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 중 하나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거꾸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이야기들, 된 이들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아니야, 틀렸어,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적용해 보려고 하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려고 하긴 하는데 쉽지 않은, 순종하기 어려운, 때로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와 같은 종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주어집니다. 어떤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왜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어려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마치 마른 땅처럼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로 인하여 실제로 벌어졌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건넜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전에 가나안의 백성들은 진격해오는, 전진해오는 자신의 땅을 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한판 전쟁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광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곳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해 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민족과 한판 대결을 준비하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철렁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말 그대로 망연자실,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일대 전쟁을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이 가나안을, 또 가까운 여리고를 공격하기 가장 적당한 때죠.
이미 적들은 사기가 꺾였으니까, 이미 적들은 싸울 의지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하면 손쉽게 여리고를, 가나안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원래 모든 싸움이 그러지 않습니까? 초장에 기싸움에서 결판이 납니다.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기가 왕성하면 좀 불리해 보이는 싸움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유리한 싸움도 처음에 기가 눌리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바둑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포석에서부터 기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싸움에서 눌리면 나중에 모든 행마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만큼 초반의 기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 초반 기싸움에서 이미 물러난 겁니다. 이미 무너진 겁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쉬운 전쟁이 될 겁니다. 큰 출혈 없이 여리고를,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얘들아, 여리고의 마음이, 가나안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무너졌으니까 지금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다. 진격 앞으로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명령만 떨어지면 우하고 달려들어서 전의를 상실한 여리고를,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손쉬운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2절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어떤 명령입니까? 가나안을 향한 진격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향한 공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정말로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꺾인, 전의를 상실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손쉬운 전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뜻밖의 명령일 뿐더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도 위험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용사들의,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면 그 뒤로 3, 4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들인데 전쟁은커녕 완전히 무장 해제한 채 자리에 들어 누워서 낫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4장에서도 그들이 유숙한 곳이 길갈이라 나왔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길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길갈은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에서 2km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여리고 코앞에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물론 여리고가 조금 낮은 지역이긴 하지만 여리고의 성벽에서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그 여리고 성의 정보 당국에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리고는 정보가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코앞 길갈에 머물렀다는 소식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면, 그리고 그 앞에 누워있다면 이 소식도 분명히 순식간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멍청하게도 우리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아파서 저렇게 누워있다라는 정보가 여리고 군사들에게 여리고에 들려질 겁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기습을 해올 겁니다. 당연히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 후에 아파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뻔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거든요. 창세기 3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 이 디나가 이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서 세겜 족속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과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죠. 사기를 치죠.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은 그러지 뭐 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고 아파 누워있는 틈을 타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모든 남자들을 전멸시켰던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아파 누워있는 세겜 족속들을 다 쳐서 죽였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여리고가 앞에 있고 자신들이 지금 할례를 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인 겁니다.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해야 해라는 것 알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리고가 기습해 올 것이고 자기들은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즉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표인 거죠. 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표식입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나도 준수하겠습니다.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의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언약 준수의 결단,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들은 40세 미만의 이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언제 구름 기둥이 이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3, 4일 이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름은 하루 만에도 일어나고 이틀 만에도 일어나고 그 구름을 따라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지만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물론 광야길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그 길고도 긴 길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이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없는 겁니다.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모든 경기, 아무리 보고 싶어도 입장권을 구입해야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표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표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먼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또 이 공동체가, 할례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증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리고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적의 공격이, 적의 기습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내세울 것이 무엇인지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같은 그런 증표를 우리에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좀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할례의 현대적인 적용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순종의 여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표고,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어지는 것.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는 또 한 가지, 첫 번째 할례를 행한 이유는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중요한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8절에 기록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고 각 처소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공동체가 무슨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을까? 무슨 생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바로 지금 거리에 있는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평지입니다. 얼마든지 정말 순식간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기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단 몇 분 만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곳에 여리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와 길갈 사이에는 뭐 계곡이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요단강처럼 강이라든가 이런 자연 지형적인 방어막도 없습니다. 그냥 평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무장했던 그 지파들, 앞서 요단을 건넜던 그 지파들도 다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습니다. 자연지형도 이스라엘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무장했던 사람들도 무장 해제하고 다 아파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무슨 생각으로 순순히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비록 아파서 누워 있을지라도 혹 여리고 군사들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신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속에 거하시며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경험이, 이 할례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와 믿음, 확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걸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이 생각할 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명령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이후에 여리고뿐 아니라 수많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건
단지 육체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순간에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내 말씀에,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진짜 할례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기대,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 말은 쉽죠.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배를 만들었던 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 그 120년 시간 동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고향과 친척을 등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의 삶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길고도 힘든 그 광야 시간을 버텨냈던 다윗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 또한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내린다면 신앙의 근간은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겁니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 하신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또한 우리의 신앙은 그만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가면은요 작동을 안 합니다. 그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우리는 새벽에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인 7장 2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북쪽의 아람 나라의 공격으로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성이 포위당하다 보니까 물자가 성 안으로 공급 안 되다 보니까 점차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율법으로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인 나귀 머리까지 먹게 되고요. 그나마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80세겔을 주어야만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80세겔이라는 것은 320일, 근 1년을 꼬박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으로 기껏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길에 버려져서 마치 비둘기 똥처럼 보이는 한 줌의 콩 한 줌 요만큼 300mg, 0.3g 얻기 위해서 노동자의 20일치 품삯 5세겔, 5세겔이 필요합니다. 20일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길에 버려지는 그 한 줌의 콩 한 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포위를 당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루 만에 고운 밀가루 한 싸 8kg를 말하는데요. 8kg. 그리고 보리 두 수와 16kg. 이거를 고작 4일치 품삯인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보양보에서 고운 밀가루와 그 값비싼 고운 밀가루와 길에 버려지던 콩, 이건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비교가 되겠지만 백보양보에서 둘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가치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계산해 보니까 13만 분의 1이 됩니다. 13만 분의 1.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죠. 오늘 1억 3천만 원 하는 고급 승용차가 있는데 내일이면 1,000원 한 장이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오늘 1억 3천만 원 하는 고급 승용차가 내일이면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그렇게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하늘 문을 열고 창을 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충분히 이 장관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우리 생각에도 1억 3천만 원 하는 차인데 1억 1,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장관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물가가 하락하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북이스라엘의 장관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멈춰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정지했습니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떡이 모자랄 때 그들의 믿음은 정지했습니다. 오래된 병자를 앞에 두고 그들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바다와 물결은 잠잠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모자른 떡을 어디서 만들어 오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렇게 오래된 병자는 못 고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 향하여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는 못 고쳐, 변화시키지 못해 라고 혹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저 자식들은
변화시키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가정은, 우리 생업은 변화시키지 못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를 앞에 둔 그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앞에 둔 길갈에서도, 여리고를 코앞에 둔 길갈에서도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이 믿음과 확신이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이 믿음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셔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셔도 똑같이 그 믿음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길갈에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적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적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대로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동되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이라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때로 바다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